언제나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의 이 기독교가 부패하고 또 왜곡되고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이것들을 다시 갱신하여 이 기독교가 다시 부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뭐 영혼구원도 있고 뭐 셀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회복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가 진리가 설교가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기복적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들이 설교도 있고 성경도 열려 있고 뭔가 있는데 왜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 또 문제는 본질에서 벗어났는데도 쉽게 말하면 원형에서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게 될까? 그것들을 바로 이 콘스탄틴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받은 서구 신학이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그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의 기독교 이 세계 속에 있는 이 기독교를 그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구약으로부터 단절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에는 엄밀히 말하면 구약 신학과 구약의 신앙이 제거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변형되고 왜곡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에도 교회사를 바라볼 때 일본 기독교 연맹이 한국을 지배할 당시에 한국 기독교를 공인할 때 조건을 달았어요. 구약이 없는 기독교를 할 것이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예배해라 라고 하는 이 법을 통과시켰다라는 걸 우리가 교회사 책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도 천황제도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련된 구약을 떼버렸어요. 그것을 공인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1930년대 이후로 한국 기독교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된 상태에서 용인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해야 될 건 구약에 있는 신앙,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구약의 원초적인 신앙인 히브리 신앙을 회복하자. 아멘. 그 히브리 신앙의 원뿌리가 무엇인고 하면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비롯한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언약 신학을 히브리 사상에서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본질에서부터 다시 일으켜내는 그런 중요한 핵심 사항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언약 신학을 어디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 거기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언약.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7대 언약의 봉우리가 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들이 흔하게 많은데 그러면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레위기, 출애굽기, 또 예레미야, 히브리, 계시록 여러 군데에서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언약적 신앙을 말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어. 나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었어. 이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면서 계속 나오는 게 포도나무와 가지,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중요한 시편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관계.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떤 관계인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양은 절대로 목자 없이는 있을 수 없고, 신부는 신랑이 없이는 신부가 될 수 없고, 백성은 하나님이 없이는, 왕이 없이는 백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아들은 절대 아버지가 없는 채로 아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성경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는 자들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는 지금 말하는 대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 내가 얼마나 복된 자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안에 놓이게 되었어.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약의 시점을 창세기, 물론 그 이전에 이제 히브리 또 그 사상에서 또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상이 알 수 있는 거는 2장 17절이니까 그 2장 17절이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면서 좀 더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이 언약임은 이미 성경 자체가 증언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종주권 언약이라는 게 이미 고대 근동 수메르 지방에서 발견한 토판에 의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상당 부분 종주권 언약과 유사하다라는 것이 나왔고, 좀 더 팁을 드리면 성경의 1, 2, 3장 자체가 종주권 언약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 종주권 언약에 대해서는 저는 신학교나 이런 데서 정말 강조해야 되겠다,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 2장 17절은 어떤 언약인가? 뭐라고요? 종주권 언약이다. 그러면 종주권 언약은 첫 번째 어떤 언약인가? 이거 종주권 언약은 생명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주와 봉신 간의 관계 언약을 맺어서 그 관계의 불이행, 불순종에 대해서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언약 맺음이 종주권 언약이에요. 이 종주권 언약의 창세기 2장, 이걸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을 구체화한 내용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창세기 2장 17절의 희미한 그림을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실제적 모티브, 그러니까 그림 언어, 메타포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또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우리의 지금 타겟가 아니니까. 또 이 창세기 2장 17절이 종주권 언약의 형식인데 이 종주권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의 관계성과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 다시요. 종주권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의, 따라해봐요, 관계성, 정체성, 사명,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창세기 2장 17절을 요 세 가지의 프레임으로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 첫 번째, 종주. 이 종주라고 하는 일방적 언약을 시행하는 종주 자체가 첫 번째예요. 그분이 누구냐라는 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주권 언약의 핵심은 종주에게 있는 거예요. 봉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신 거예요.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게 나와.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봉신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봉신. 그는 흙이고 피조물이고 백성이고 또한 신하이며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 다음 그래서 이 관계성 그러면 그것은 뭐냐? 그 언약의 당사자는 어떤 관계냐? 그 종주이신 하나님이 창조주고 봉신인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맺어진 것이 2장 17절이라고요.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봉신,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종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주의 사명은 뭐냐?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봉신들을 책임지고 먹이고 공급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죠? 우리는 순종과 충성으로 그 언약을 이행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 보호 공급하며 우리가 전폭적인 생명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이제 종주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은 종주권 언약으로서의 특성을 다 갖고 있고 그런 언약의 특성적인 내용으로서 분석해보면 지금 내가 말한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주권 언약에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그 의의가 뭐냐 하면 그 2페이지에 인간은 무슨 뜻이냐? 봉신인 인간은 종주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봉신인 인간은 종주이신 하나님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 또한 봉신은 종주에게 절대 종속적 관계로서 그 종주이신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종주권 언약이 보여주는 의의란 말이에요. 또한 이 2장 17절이 종주권 언약으로서 신의 산 언약의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케투바는 이 신의 산 언약에 쓰여진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은 케투바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조항이 내려져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은 케투바야. 케투바는 정헌계약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케투바인 정헌계약서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좀 달라요. 물론 약혼의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그들은 결혼이라는 걸 하되 아직 합방치 않은 두 존재가 합방할 날을 기다리며 서로 간에 완전한 결혼 조약을 맺는 걸 말해요. 우리는 결혼 전에 약혼이 있어서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관계지만 걔네들한테 케투바는 정혼이라고 하는 건 결혼과 같아요. 그러나 결혼은 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합방한 상태가 아니야. 아직은 완전히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야. 아직은 완전한 합일체가 아니야. 그 날들을 이미 저 미래에 있을 그 날을 대기하면서 이미 그러나 그들은 결혼한 상태야. 모든 면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어린 양과 혼인일체가 될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주님과 정혼한 상태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합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막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 교리 논쟁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나 이제 교회 다니게 되었어요라는 건 하나님과 정혼을 했습니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 정혼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 사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래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자의 후손? 그게 왜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는 몰라요. 히브리 사상으로 봐야지. 아멘. 어디 한둘이에요 그게. 응?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히브리 사상과 너무 멀고요. 예수 천당 불신적 이런단 말이에요. 다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정혼한 상태가 됩니다. 아멘. 난 이미 정혼한 자야. 아멘. 시험 들고 어렵고 응답이 안 떨어지니까 나 이제 불교로 갈래. 교회 안 다닐래.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을 하는 이유,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유, 수백만의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는 이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질 못해서 그럽니다. 한 번 기독교를 간 사람, 교회를 간 거 말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정혼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중단할래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가 돈이 환경이 질병이 와서 깰래야 깰고 싶고 자르고 싶어도 이 정혼한 사이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아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들이 지승질에 어렵다고 응답이 없다고 대학교 못 붙었다고 사업이 안 됐다고 기독교를 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고 다른 종교를 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이방 기독교의 한계야 한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출애굽 언약을 통하여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국가적인 언약 국가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유리한 이유는 지금도 뼛속 DNA 속에 자기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뭐라고요? 무슨 의식? 선민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라는 선민의식이 있으니까 세상 어딜 가도 이 머리 내리고 까만 모자 쓰고 토라를 읽어내면서 세상 지배하는 국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이 있으려면 100만 문제 1만 흉내내보자고. 우리는 하나님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아멘. 유태인들은 국가가 멸망해도 2000년 가까이 세계 유럽 속에서 떠돌아다녀도 땅이 없고 핍박을 받고 죽어가도 유태인, 선민의식,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이 자기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 정체성, 언젠가는 자기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걸로 1947년도에 전 세계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모여가지고 국가를 독립을 선언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국기를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하신 촉각글이 흐르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향해 가서 물론 육적이지만 문자적이고 어쨌든 그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영원히 20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도 영원히 잊지 않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의 공주한테 붙들림 받아서 그 애굽에서 왕궁에서 크면서도 엄마가 들어가갖고 유모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심어주는 게 유아 유태인 너는 유태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래서 그가 20세 장성하여 40세인가요? 그가 자기 민족이 핍박받을 때 때려버린다 이 말이야. 누가 감히 우리 유태민족을 그 고통한다 이 말이야.
그러한 정체성, 신분의 정체성, 나라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이것이 히브리 사상이다. 이들을 따라갈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기독교가 문자적인 유태인도 그러할진데 이 근본적으로 콘스탄틴과 서구 유럽 중심의 기독교로 완전히 뒤틀고 꽈리 틀고 벗겨놓고 부러뜨리고 깨뜨리고 혼합시켜갖고 만들어놓은 이 기독교에서 숨도 못 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허접한 기독교 신앙 하나 날름 가지고 교회 가서 복 받는다고 교회 가서 직분 받는다고 그 놀이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본질은 잃어버린 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성도 때문에 얼마나 신음을 알아요. 유태인들이 죽었다 깨나도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릴 수 없는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떻게 600만 명을 학살을 하고 민족이 아예 수천 년간 그냥 짓밟히고 살아도 유태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신앙에 세 가지가 없어. 관계성이 없고 정체성이 없고 사명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 교회 가는 목적, 예배드려야 되는 목적, 내가 출석해야 되는 목적, 헌금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이런 것들을 아예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자제하고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그러한 기본적인 사상이 형성이 될 내용, 방법, 원리, 논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대부분 2천만 명에 달하는 한때는 1200만 2천만 명에 달하는 성도들을 주일날 11시 대규모 한국교회가 끌고 가는 힘이 유일하게 성공과 복과 치유 뭐 이런 것들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대량으로 쏟아내서 성공할 수 있다, 복 받는다를 이 메시지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것도 힘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도 3만 불 시대에 이 휘황찬란한 세계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 끌고 갈 힘이 여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본질적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라는 걸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구약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그 전형적인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형성하고 그들의 운명, 그들의 나라를 그래서 출애굽하여 그 민족이 가나안에서도 혹독한 시련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2명 외에는 다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형벌 속에서도 그 민족이 살아남아 끝까지 히브리인들, 그래서 결국 신약 시대에도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의 온전한 히브리인들 하나를 택해서 세상 속에 기독교를 퍼뜨리되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하여 퍼뜨리는데 결국에는 이 콘스탄틴과 서구 유럽이 받아서는 다 뒤틀어버렸다. 다 섞어버렸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원형을 이해할 수 없도록 구약을 철저하게 단절시켜버렸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형성이 잘 되려면 내가 믿는 신이 설정이 잘 돼야 되고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는 정체성.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의 백성이므로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리 통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관계 정체성, 이러한 사명의식이 분명하게 형성되는 게 구약 히브리인들인 거예요. 네. 그게 종주권 언약에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의 산 언약에도 대표적으로.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얘기해서 모세가 이제 이 람세스한테 가서 얘기하죠. 우리 내 백성 내놔라. 람세스가 묻습니다. 내가 왜 니네 백성 내놔야 되니? 그 뒤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절기를 지키려 합니다. 민족이 사탄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놔라.
뭐이라. 왜? 예배하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예배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더 심각하게요? 아예 교회 안 나오게 해드릴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목적이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대학 가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애굽을 세상이 꾸고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람세스 면전에 대놓고 선포하는 게, 내 백성은 예배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만든, 나를 찬양하게 만든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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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인들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놀이만 남는 거예요. 종교 놀이! 돈 거둬들이고, 성전 짓고, 또 돈 세탁하고, 탈세하고,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만 남는 거예요. 본질이 남아야지, 본질이. 여러분 가운데 그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삼아주고 나를 오늘 내게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는 내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사는 존재의 이유가 예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하며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잘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게 온전히 형통, 비전, 꿈, 행복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본질적 신앙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이 히브리서 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그 언약을 빼버린 신앙을 허용하고, 그래서 신약에 있는 그냥 그 기독교 그것만 허용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터졌어요. 언약이 없는 신앙, 언약을 가리게 된 신앙, 언약을 바르게 알리지 않는 신앙이 되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모르는 신앙이 됐더라. 또 관계성을 갖지 못하는 신앙이 되었다. 이거. 그러니까는 그 관계성을 통하여 종주와 봉신, 주권자와 피대상, 그러한 통치자와 그 다스림 받는 백성, 이렇게 그 왕과 신하 백성, 아버지와 자녀, 이러한 상하관계 혹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런 분명한 관계성에 대한 회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신앙의 사명이 없다.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로 터져나가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제거하면 어떤 신앙이 되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언약을 제거해버리면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죽은 신앙이 돼요. 자, 또한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으니까 어떤 신앙이 돼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자가 없이 통치자를 제거하고 그분과 나와는 생명의 관계, 또 다스림과 지배와 다스림의 관계가 없어지고 왕과 신하의 관계가 없어지면 나만 달랑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개인주의화된 거예요. 여러분, 불교하고 유교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샤머니즘 보세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하고 유교의 특징은 도를 닦아요. 열반의 경지를 가요. 자기 노력을 해요. 윤리적으로 자기가 수신제가를 해요.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토속적인 신앙, 근본적인 사상의 어떤 배경은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또한 언약을 제거하면 신앙의 내용이 윤리 도덕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잘하고 못했고,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이런 걸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은혜, 거기에 주권, 순종, 충성,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짓었냐 안 지었느냐,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르냐, 이러한 윤리 도덕 중심의 신앙만 남는 거예요. 달랑.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흠이 있냐 없냐,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 인격이 있냐 없냐, 뭐 성화 됐냐 안 됐냐, 예수님 같으냐 아니냐, 뭐 그런 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만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교주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어떤 중심, 사람을 세워놓고 나보다 윤리적으로 낫고 실력으로 낫고 학벌로 낫고 나보다 무언가 신체적으로 낫다라는 개념으로 당신은 나의 목사, 이런 개념, 주권자, 이런 식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온전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멘. 사람 종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따라해봐요. 모든 사람은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 순종의 관계다. 제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를 비롯한, 아니 목목목목 목사님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상의 목사님이라도 좋아. 총회장의 총총총총 목사님이어도 모든 사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권위를 가진 교주급의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순종해야 된다. 아멘. 아멘.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주 중심. 세계적인 교주가 다 있잖아요, 한국에. 세계 3대 종교인 문선명, 김일성, 죄송하지만 조영기 목사님.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얘기를 했어.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없는 교주들이 우린 즐비해요. 지금도 이만희 우리가 우상화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김정은도 우상화됐다. 아유, 근질거리는데 다음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이만희 못 돼서 지금 가슴 아파하는 정통교회 목사님들 좀 많습니까, 여러분? 이만희처럼 우상화가 못된 상태에서 지금도 그 한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1200만이 다 1200만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아닌, 제가 얘기할게, 이제로 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이제 와서 무슨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사람이 하나님이요? 무슨 사람을 하나님처럼 바라봐? 당신들이 잘못한 거지. 내가 다시 또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좀 쉬워질라나? 신앙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라고. 아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거라고. 아멘. 사람이 아니라고. 아멘. 에? 그러니까 내 신앙은 하나님과 정원 관계인 거예요. 아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인 겁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사람을 섬기라 했냐고. 누가 사람한테 보혜사니 무슨 하나님이니 예수니 그리스도니 메시아니 이런 권위를 누가 주었냐고. 이게 자, 지금 말한 대로 한국형 기독교만 보아도 이것이 바로 구약이 떨어져 나간 이
돌연변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 희생자들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를 여러분 한번 통찰해 보세요. 이게 돌연변이 아니고서 이게 뭡니까 이게? 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계적인 이 우상국가 보세요. 사람이 전부 우상이야 우상. 뭐 목사님이 우상이 아니면 자식이 우상이고 뭐 누구 연예인이 우상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 중심이냐고. 인본주의가 쩔어버렸어. 그러니까 비전, 꿈, 행복도 뭐냐면 어떤 자기가 원하는 직업,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게 자기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우상화야 우상화. 어떤 사람을 설정해놓고 나도 저 사람처럼이야. 직업을 설정해놓고 교회에서 가르친 게 그게 비전이라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라고 얘기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또 얘기하잖아.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를 대부분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간이 예배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교회 나오지 말란 얘기지. 우린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뭐 이렇게 나오겠지 또.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언약을 제거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죽은 신앙이 되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고 윤리 도덕 중심의 신앙. 또한 여러분 언약을 제거, 이거 언약이라는 걸 이거를 또 어떻게 더 많이 얘기하니? 그 창세기 2장 17절 그 이상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본질, 곧 영생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 이걸 또 다 얘기하려고. 그래서 하나만 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제거하면 사람이 중심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세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횡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끝없이 들을 수밖에 없지. 쩔게 되는 건 어떻게 성공할까? 형통할까? 어떻게 비전을 이룰까? 꿈을 이룰까에 대한 법칙 수도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속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 하늘 저 영원한 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빼버리면 결국 사람의 눈은 땅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결국 사람들의 본질 관심인 땅에 대한 그 이해도를 충분하게 더 잘 가르치는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지. 기독교 하는 짓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속 중심이 돼? 성경에도 그 기반이 있다 없다? 있다. 왜? 근거 구약에 있는 복.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1000번 이상 나온다 단어를 보니 그러니 구약에 보니까 전부 부자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1000번 이상의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 기복주의는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얼마든지 물질 중심, 현세 중심, 세속 중심 이러한 기복 중심으로 쩔어버리게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대. 성경 들이대도 와 그럴 수밖에 없네라고 굴복할 만한 원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지. 재정의 법칙이라는 걸 통해. 성경 자체가 구약 자체가 재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응? 반대로 또 언약을 제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빼버리면 그러한 거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빼버리면 어떤 게는 인간 자체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사주의. 내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 능력주의.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철야해서 내가 금식해서 새벽 예배 몇 년을 해서 우리가 뭐 특세를 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화와 자기 신화화, 신화적인 존재, 신화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능력주의로 가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개인적인 지향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높이 평가하는 자기 우상화.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 버리면 뭐가 되냐면 자기를 섬기는 걸 넘어 타인으로부터의 경배를 요구하게 되는 자기 영광, 자기 경배에 대한 조작과 조장 혹은 강요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의 경배와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조작해내거나 강요를 통해 타인의 경배와 시선과 영광과 칭찬과 명성과 칭송을 홀로 다 받기에 아낌없는 존재가 되도록 조장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루게 되면 나머지가 뭐냐?
교회와 자기의 어떤 영역을 사유화하고 개인화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단계를 거쳐가면 교회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사유화, 개인화해버려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니까 이제는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기복적 신앙의 어떤 원리고 통로가 스스로 돼버리고 나면 능력을 갖게 됐다 치고 자기 개인 우상화를 넘어 이제 개인 영광과 경배를 추종하고 그거를 넘어 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개인 사유화, 개인화, 자기 개인적인 경배의 모든 토대로 삼아서 모든 것을 내 거라고 해버린다 이 말이지. 그것을 교회도 목사도 또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거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어떤 목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사장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 어떤 사장들도 그러잖아. 뭐 의사들도 뭐 연말에 한 번씩 뭐 춤추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옛날에 걸렸는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병원장이 쫙 앉아서 너희들 취직할래 안 할래? 조작하고 강요하지. 너희들 취직자리 200만 원짜리 보장 받으려면 나한테 내가 뜻하는 대로 춤춰. 강요하는 거지. 그래놓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강요한다. 돈이라는 걸, 직장, 취직, 명예라는 걸 이걸 빌미로 강요하게 돼. 사람들을. 그리고 그걸 통해 지배해서 자기를 경배토록 하고, 그래서 그 영역을 사유화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가지고 통치 다스림을 하고 그 쾌락과 욕구 욕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노래하겠다는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결국 사탄에게 경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란 말이죠. 알란가 몰라. 어쨌든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바로 인간의 범죄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을 했어요. 시간이 이제 그래서 시간으로 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반밖에 안 한 건데, 어쨌든 인간의 타락이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로, 성경으로 빙자해서 자기가 종교 있음을, 종교라는 바탕을 빌미로 그러한 통치를 이루어내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는데, 그것들이 예를 들어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미명으로, 기독교라는 미명으로, 교회라는 미명으로 그러한 일들을 자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한 빌미들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화에 동원되는 거죠. 신천지를 잘 염두에 둬보세요. 이제 그런 일들을 자행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기 경배를 강요할까요? 사람들한테.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종교인이, 목사님이, 신부가 이게 명확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으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 많은 사람들의 영광과 경배를 자기가 다 빼앗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자기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경배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자기에게로 영광 돌리는 걸 허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두려운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그 모든 이러한 잘못된 관계성이 없는 신앙, 뭐 개인주의, 뭐 이런 윤리, 율법주의, 이 모든 신앙들의 어떤 뒷면은, 영적 배경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은 신앙일 가능성이 많다. 이걸 의미를 직접적으로 안 하면 또 못 알아먹잖아. 그렇게 됐을 때는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인일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일 수 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얘기를 해드림으로 인하여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이러한 논리와 원리를 알면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주고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교회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 명심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의 두 영적 세력은 알곡과 가라지 끝에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갈라짐의 절대적인 기준점은 인본주의냐 그리스도냐의 차이예요. 아멘.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얼마나 많은 한 번이라도 이해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마지막 시대는 근데 성령님의 시대적으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다면 혹이라도 하나님과의 정말 간절한 예배 가운데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눈을 떠서 이해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떠나게 하고 분별케 하고 깨닫게 하고 트러블 나게 하고 깨어지게 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광야로부터 건져내셔서 반드시 주님의 그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이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명심하세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죽은 신앙 속에서는 엄청난 부패와 타락과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딱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사탄의 목적을 이해해요. 뭐예요? 결국은 콘스탄틴 서구 신학이 결국은 사탄의 어떤 빌미를 통해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창세기 3장과 같은 논리일 가능성이 많은 게 뭐냐? 창세기 3장 인간 타락에 나타난 사탄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끊어내게 해요.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악한 기독교의 독소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탄적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한 대로 기름 부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뭐 어제의 기름 부음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기름 부음이 말랐다. 그곳엔 기름 부음이 없네라고 말씀.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예요. 인간과 하나님을 끊어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 역사에 있어서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다? 성령님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구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아멘. 근데 그것을 분리해내는 얘기들. 그 분리해내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걸 교리라는 이름으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론에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이 여러분 그럴듯해도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행입니다. 최종 구원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고 나서 막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고 나서 막 사는 거 갖고는 안 됩니다. 믿고 나서 최종적인 구원은 얼마나 잘 성숙했느냐, 성화됐느냐, 착해졌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고 하는 알미니안, 벤자미노, 김세윤 이런 사람들의 무리들의 얘기들이 까놓고 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네. 아멘! 네. 왜냐하면 그들은 인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그리스도를 통한 에베소서의 이야기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구원 협약이고 구원 언약인데 창세전. 근데 이미 그것을 꺾어버리고 언제나 끝까지 인간의 윤리 도덕, 인간의 어떤 완성도, 인간의 어떤 흠없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고선 구원.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종주권 언약의 핵심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예요.
여러분, 인간의 범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 주권을 인간이 갖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선택권 인간이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구원하심은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권 자체가 인간에게 없음을 선포하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근데 창세기 3장에는 뭐라 그래? 사탄이 뭐라고 유혹해? 뭐 그런 헛소리 듣지 마. 너가 주권을 갖고 있어. 왜?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돼서 네가 너의 생명, 너의 죽음을 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먹었어요. 근데 선택이 되더냐고. 웃기는 소리.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세속주의 그 문명이 뭐라 그래요?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주권을 갖고 있었다. 계속 아바타 만들어내고, 여러분, 베놈 지도 만들어내고, 인공 지적 조작을 해서 사람 만들어내고, 짐승 만들어내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겠다는 창조주의 영역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지금 2079 게임에서 죽음도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인간이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얘기가 종말 끝에 가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발전해 가는 거,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휴먼이다 이거 휴먼. 휴먼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주권자. 인간의 주권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선택권을, 인간의 생명의 죽음과 이거를 주권을 내가 가져서 인간 자체가 태어나고 죽는 걸 결정할 수 있다. 그럼 만들어내고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고 하는 걸 모두 인간이 결정하겠다. 이거 인본주의 휴먼의 핵심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낙태죄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낙태죄라는 것도 사람이 주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애를 낳고 안 낳고 여성권이라는 거예요. 낳고 안 낳고는 여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낙태죄의 실체란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주권을 결국 인간이 갖겠다는 거예요. 뭐 몇 개월짜리 제한 두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그 염려했잖아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폐하일적, 3개월적, 4개월적까지 얘기가 슬쩍 나오는 것 같더니 지금은 어디까지 가냐면 개월수에 상관없이 태어나기 직전 언제까지라도 잘라내도 그 아기를 죽여도 상관없는 법이에요. 지금 이 낙태죄가 허용되는 게. 그러니까 만삭이 되었어도 낙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허용된 법이. 그걸까지 추진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광우병 소동 때 22개월 소를 들여오느냐, 그 이후 소를 들여올 수 있느냐, 이것처럼 애기도 여러분 낙태를, 이게 애기가 만삭이 10개월 됐어도 낙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자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논리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주었던 그 사탄의 교활한 논리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끝없이 주권을 갖고 흔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도 인간에게 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인간이 구원도 놓을 수도 있고,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를 인간의 행위 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인본주의다. 이거 휴먼.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이런 사악한 시대에 신학이라는 이름, 교리라는 이름, 신학자라는 유명하다는 이름으로 모든 주권을 인간이 휘어잡고 인간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사악한 논리를 하고 있다. 창세기 2장 17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0절 절대 진리, 훼손해서도 더해서도 빼서도 왜곡해서도 안 되는 절대 진리. 근데 사탄은 절대 진리를 건드려버렸다. 절대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절대 진리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창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가 세상 창조의 창조입니다. 아멘. 물질 창조가 아니라 그건 문자적인 해석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창조의 원래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의 해석을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은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 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세상 가운데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창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영광스러운 창조의 영광은 뭐냐? 창조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가 운행하시고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창조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로이시며 길이시며 만물의 영광이시라는 자체를 보여주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나타나는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인간들은. 인간이 구원의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떠벌리는 그런 거짓된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는 이름으로 감히 구원을 인간에게 주권을 이양하다니 그것이 바로 사탄이 3장에서 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는 죽지 않아. 선악과를 먹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 못 먹게 한 거야. 이 얘기를 끝도 없이 해서 인간의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신적인 존재 왕이 될 수 있음을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고 결국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탄의 교활한 논리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종말의 증상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어요. 다음에 또 2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언약에 있는 구약의 히브리 사상을 회복하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언약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명심하세요. 기독교 신앙이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도 닦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득도 하고 성격 좋아지고 인격 좋아지고 응답 받아내고 은사 받아내고 영광 받고 성공하고 복 받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야. 그래서 요즘 말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오늘도 찬양의 그 가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가서도 보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우리를 아내라고 표현해서 떠나간 아내, 양이라 표현해서 그 양 같은 존재라서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그래서 양 같은 존재, 목자를 떠난 양의 존재,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의 아들로 계속 그렇게 비유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렇게 빗나간 우리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돌아옴이야. 돌아옴. 다시 그 분의 품으로, 목자의 품으로, 남편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분과 영화로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본적으로 쩔어있기 때문에 성령 가운데 계시지 않은 분들이 더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도는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것이 안 된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으로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영혼에 충만합니다라는 영혼의 충만함으로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보여야 되고 얻어야 되고 만져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올라가 봐야 되고 얻어봐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육체적 욕망, 창세기 2장 17절에 덜컥 걸려버렸던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치고 대적하고 반항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었던 그 욕구 욕망에 대한 그 빈속의 허망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결국 거절해버리는 아담의 모양을 또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서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교가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 불사하면서라도 육체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초계와 같이 초연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이 땅에서 장막 텐트 치고 아브라함처럼 광야에서 살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멘. 그분의 연인된 케투바, 그분의 연인된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길 원하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마지막에 이러한 남겨진 신부들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